신앙 갱신생이나 이 청지기의 경제야. 청지기의 경제야.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찔림으로 또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라면 기쁨으로 받을 것이고,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이라면 불편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잠시 안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이 부딪혀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여기에 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봐야 좀 시간이 허락한 대로 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의 직업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청년들도 있어서 우리 직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 어떤 방향성을 정해줬으면 정말 좋겠고, 혹시 직장 문제 때문에 생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각자의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 앉았을 때에,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이곳은 나의 꿈의 직장이야 이러면서 야 오늘도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활기차게 한 주간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 직업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직업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복잡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의 그 생업의 문제들을 물론 좋아하지 않아서,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탈진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직업을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좋아하거나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일을 구한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생업의 일을 할 때에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그 일은 고역입니까? 기쁨입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일은 고역입니까? 기쁨입니까? 두 번째, 나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즉 이 크리스천의 직업관, 청교도의 직업관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청교도의 직업관은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의식. 다시 말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으로 여기고 이 천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즉 이 유익은 공공의 유익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내 가족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쁜 짓 하면 그건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안 될 것이고,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될 것이고, 내 가족에게도 유익이 안 될 것이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안 되겠죠. 그런 일을 뭐하라?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되어도 피하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취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야망을 품어야 하느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즉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한 성취욕을 바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야망을 가져야 하는 거죠. 네 번째,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정체성인가? 나에게 맞나? 남들이 볼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참 당신의 적성에 딱 맞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데 그 재능과 달란트를 나의 그 일에 터전에서 열심히 10분 발휘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의 복음화,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크리스천인데 정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대할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인가? 또 일과 가정 사이에 균형이 잡힐 수 있는 일인가? 아주 일에 시달려서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나 들어오면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승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연 가정을 위한 일인가? 직장과 가정에서 동시에 충실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라는 거죠. 그리고 휴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안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이 일을 통해서도 안식할 수 있는가? 나에게 휴식을 줄 때에는 언제든지 나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제2의 인생, 즉 퇴직하고 나서 그게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시고 직장을 정하시고 일을 정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리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으로 분명히 각자마다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에서 할 일, 생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세에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직업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세의 교회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교가 처음에 세워지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직업을 갖다가 경시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한 일이었고 세상의 일들은 더러운 일, 추한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는 다른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다. 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생활하고 거룩하게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빵을 굽는 일이나 자판을 벌리는 일이나 농사를 짓는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나누고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전에 성자가 된 청소부 얘기했죠. 청소부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쓸고 닦는 이 마을의 한 부분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중에 이 지구상에서 한 점을 내가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더니 그가 바로 성자였어요. 여러분이 성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밝은 미래를 가진 밝은 세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빵을 굽는 일, 자판을 벌리는 일, 청소하는 일, 농사 짓는 일 이런 일들을 이걸 직업이라고 말하다니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직업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만약에 귀천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차라리 처음부터 왕의 궁전의 아들로 오든지 큰 권력을 가진 자나 아주 큰 부잣집에서 태어나시지 왜 가장 가난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어요. 죄송하지만 목수가 가난한 그 목수의 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직업이라면 물론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자 붙는 그 직장 다니는 것을 터부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십시오. 저도 목사입니다. 사자 붙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열심히 단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즉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그 직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는 방법, 바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일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부업이다라는 사실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업이나 직업이 우상화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그걸 경계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일터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소중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직업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직업을 얻어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형제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서 주야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직업가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뭐예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경건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주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직업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직업에 있어서 충실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직업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에는요 부자들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느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도 나왔어요. 그들 입장에서 참 힘들죠. 살아가는 것이 소망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힘들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함을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집 주인에게 어떻게 하래요? 열심히 죽게 하듯이 잘 섬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육체의 성전에 그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직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비천한 일인데, 이거 참 창피한 일인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성도의 직업관이었다면 이제부터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11조와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직업관을 가지고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는 행위가 다릅니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드려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하는, 입을 벌려서 대답하는, 속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또 아멘. 세 번째, 그럼 지금 여러분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저처럼 지갑에 돈 없는 사람이야 아멘 크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따라 주머니에 한 몇만 원 갖고 있고 이러면 참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거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건강이나 재능은 손해보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돈은 지금 당장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시험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가 바로 돈, 물질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11조와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11조는, 헌금은 교회 재정을 위하고 목사님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11조가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1조는 소유권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참 거룩하십니다. 조용하시고.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용돈을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말합니다. 야, 10,000원만 다시 줄 수 있어? 그러자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이거 내 돈인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거 다 아버지 거였잖아요. 근데 나에게 주었으니까 이제부터 다 뭐야? 내 건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조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잘라서 10분의 1만 나에게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겁니다. 아니, 주었다가 뺏는 게 어딨어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10,000원만 돌려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1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모든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도 내 것이 없다. 그건 다 공통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내 것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성경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또 하나를 더합니다. 다 누구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이나 우리가 가지고 사는 그 재산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재벌집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학구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고 걸림돌이 되죠. 오히려 없는 것이 복돼요. 과거에 두랬더니 더 복된 거죠.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청지기라고 하고 교회에서 청지기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직들만 하니까 재직들만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든 재능이든 나의 환경이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잘 생각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몸에다가 나쁜 것들을 막 집어넣고 내 몸을 갖다 막 못살게 굴고 나쁜 데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 가는 데 사용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청지입니다. 거룩한 청지입니다. 따라서 이 11조는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생각으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11조는 참 말하기 쉽지 않고 껄끄럽지만 집안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를 용돈을 주었다가 야, 나 잠깐 돈이 좀 필요해 잠깐만 다시 줄래?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마음이라면 이 말씀이 조금도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빼앗아서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분이 아닌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달라고 하시는 거지.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알지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생일 때나 뭐 이럴 때 선물하시죠. 얼마짜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생일이라고 하면서 뭐 선물하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똑똑해서 편지만 써요.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렇게 해서 줘요. 그래도 그거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른 척합니까? 더 많은 것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는 그런 거예요. 즉 11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인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11조는 그런 질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펴져보면 구약에서는 이 11조를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질서였습니다. 율법에 아예 적어놓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에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0분의 1을 주고라는데 그것도 뭐로? 첫 것으로 제일 먼저 쓰다 남으면 드리겠지가 아니라 먼저 아예 처음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도. 어떤 사람은 11조 생활을 너무 잘해. 어떤 사람은 못해. 근데 이 사람의 생활을 보면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더 어려운데도 더 잘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분들은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집에 월급이 들어왔어요. 팀장이. 그럼 먼저 11조부터 다 떼어놔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속 부어주심을 보는 거예요. 살밧 가부에게 부어주었듯이 그 집에 그 밀가루 통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항상 그 집에 기름통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고 10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또 살아가는 걸로 먹고 살고 한 달을 또 버티다 보니까 남은 걸 계산하니까 뭐예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11조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소위 말하면 대충 하는 거죠. 대충. 그럼 뭐예요? 한 달 내내 내 힘으로 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혼자 죽어라 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아예 처음부터 띄워놓고 9개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1조예요. 구약은 그래서 이 11조를 성전을 유지하고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돕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더 중요한 의미는 신명기 14장에 보니까 항상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즉 11조 생활을 통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신앙에 넘어와서는 이 헌금의 원리가 좀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1조라는 말 없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돌리라고 했고 이것도 패하거나 저것도 패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신약에서는 그 헌금의 원리가 더 깊어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규례였단 말이에요. 법으로 아예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갔어요. 하지 말라는 게 빼한 게 아니라 그 단계는 넘어서서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약의 헌금은 의무나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면 구약의 11조보다 적게 내도 되나? 적게 내도 상관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나의 깊은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더 깊은 헌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 그래서 신약은 초대교회에 보면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서 다 끄집어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교회를 위해서 썼던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더 깊은 헌신. 우리 헌신의 수준을 좀 더 높이시고 더 깊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립시다. 돈을 다스리는 법을 좀 배우십시오.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할 수 있다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이해가 돼. 그런데 뭐예요? 재물을 섬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재물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재물을 쓰기는 썼어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나보다 높은 상대라는 거죠. 대상이라는 거죠. 주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자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왜 돈도 섬긴다고 말하냐면 돈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없다. 좀 현실적인 예를 좀 들어본다면 어떤 봉사 잘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충성하던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 살았는데 헌금도 잘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에 나오질 못해요. 왜? 일이 생겼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가 열심히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점점 벌기 시작하니까 바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바빠서 교회 봉사를 좀 쉬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돈이 많아진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봉사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돈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돈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던 헌신을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슬픈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서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을. 맞는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다 압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해서 돈을 좀 많이 번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주님은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정말 좋은 직장을 놓쳐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더 좋은 사업을 갖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앞에 있는 이 사람처럼 점점 멀어질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끊어주신 것이 뭐예요? 감사한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번째, 재직들에게 11조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입니다. 여러분, 재직을 세울 때 뭐 서리 집사님을 세우시든지 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세울 때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먼저 구합니다. 두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자, 거룩한 예배자, 지난주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입니다. 세 번째, 11조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굳이 이 11조는 나와 구원의 문제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알아서 하면 되지 각자.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번째, 칭찬받는 자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재직으로서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면, 나를 갖다가 의지하거나 아니 나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힘들죠. 그 일 못하죠. 그래서 뭐예요? 성도로부터 칭찬받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몸가짐을 잘하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 술에 임박이지 말라고도 말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쁜 거 하지 말라, 중독되지 말라고도 하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자로 서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집사님도 하고 권사님이라고 하는 거지, 이분은 집사님 권사님 하지만 뒤로 돌아서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권사냐,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재직은 직분자라고 하는 이 직분자는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리더도 아니고 영적인 리더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리더의 삶은 모든 성도에게 항상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요. 이 교회 집사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보고 그 교회를 판단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항상 그 교회의 리더들의 수준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삶은 항상 중요한 일, 정말 목숨 걸고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직이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재직이 헌신하면 교회가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재직이 믿음으로 살면 저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물이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목사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목사 빼고, 결국 이 교회는 믿음 충만한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 재직들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재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직으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근심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직이 믿음으로 살면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 것처럼, 교회의 재직의 11조는 단순히 개인만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수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직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 할 수 없어서 마지막 네 번째 주에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할 때 교회 갱신 세미나 다다음 주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재직은 입으로만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재직이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영적인 권위가 약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11조 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해. 제 말씀에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너나 잘하세요. 이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로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하면서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물질 문제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한대요. 둘째, 교회의 헌신 문화가 약해집니다. 리더의 헌신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헌신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11조 생활을 해봐야 하나님이 먼저 띄워놨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30회 교회 너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라고 간증도 할 수 있는 거지. 떼어놓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건지 이게 내가 내 일로 한 건지 내 힘으로 한 건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생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아봐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는지 알 수 있는데 끝까지 이것만 붙잡고 있었으니 이게 지금 내 힘으로 사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평생.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뭐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노알라 할렐루야 막 하는데 나는 도대체 내 삶을 내가 살아온 건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으면서도 재직을 세울 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는데 장로님은 1억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는 1,000만 원입니다. 연사님은 500만 원이고요. 안수 집사님도 500만 원, 우리 집사님은 100만 원 이렇게 정해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쇼킹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시간이라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 목사님이 돈을 원해서만 했는데 그 사람은 사건 목자고 그렇지 않고 그가 정말 신실한 목자인데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만한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서 절대로 각자 알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의 할렐루야 받으시는 것이 정의가 올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재직된 분은 한 분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속에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이 뭐예요? 11조. 네가 11조를 떼고도 내 창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 앞에 시험해보고 싶다면 한번 이번 주부터 이번 달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한번 떼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부족한지 아니면 채워졌는지 보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도 하나님 앞에 도전해보는 한번 해보자. 11조는 계산이 아닙니다. 11조는 또한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종자 씨앗이 있었어요. 겨울을 나는데 그만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종자 씨밖에 안 남았어요. 배가 너무나 고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종자 씨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봄이 왔는데 뿌릴 씨가 없어요. 그러니 걷어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도 심어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은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하실 겁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은 정직한 11조 생활, 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헌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것들 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헌금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부자 청년과 바나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율법대로 살았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에서도 주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물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 재물이 그의 소유하고 있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즉 재물이 뭐예요? 우상이요. 그 우상이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에게도 땅이 있었고 이 사람은 영적인 레위인이야. 그 영적이 아닌 진짜 레위인이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에게 땅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성령받고 다 어떻게 해요? 교회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내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권사가 고민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주인이었고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그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죠.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이거나 지푸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평생 그냥 내 힘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11조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한 입만 달라고 했을 때 그 한 입만은 절대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입이 아니라 몇 개도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11조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물질에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돈이 나의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모든 삶의 문제가 되어야 하고 11조는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11조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세 가지 정직한 11조를 하십시오. 두 번째 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 후원 예물이 아닌 이상 하나님 이거 내가 바칠 테니까 얼마 주세요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할렐루야.